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장사 되신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사라는 말은 죽은 가운데 사흘 동안 계신 상태, 그것을 우리가 장사 되셨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선 장례식을 거행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은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장사 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주 짧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장사 되시고, 이것은 초대교회나 어느 신앙 고백에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장사 되셨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보라 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거기에 이제 무덤에 두시고 또 거기 앞에 돌로 무덤을 막으시고 그런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까지 거기 계셨다. 굳이 본다면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 때까지의 모습, 그 사흘 동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죽으셨을 때 땅에 흔들리고 또 하늘에 흑암이 몰리고 그 다음에 생명들이 막 죽은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은 주님이 죽으신 가운데서 있었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바로 뭡니까? 죽으시고 사흘 동안 주님께서 계시는 것.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요나가 있었던 것, 그것이 장사되심의 가장 중요한 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장사되심이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것을 물으면 쉽게 이겁니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 그건 죽음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잠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넘어오듯이 그런 죽음이 아니잖아요. 죽음은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죽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무슨 종교나 이런 데서는 그 너머에 뭐가 있다 할지 모르지만 그 죽음은 그만큼 길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는 장사된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장사됨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 때까지가 우리의 장사됨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와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죽으시고 부활 때까지 계셨지만 우리는 물론 살아서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오셔서 부활할 때까지가 우리의 장사 기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가운데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장사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둘 다 묶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란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장사되심 가운데서의 주님의 상태는 뭐냐? 바로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으로 계시되 그 영혼은 나그네 가 계시고 그 육체는 이 땅의 묘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다. 사실 죽음에 있어서의 육체는 그 당시에는 바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멸로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로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는 영혼으로만, 우리가 죽어도 영혼으로만 존재하듯이 그게 장사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영혼이 나그네 가 계시다. 그래서 강도와 함께 나그네 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사되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교리로 나누면서 여러 말씀을 생각하다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아마 이렇게 저렇게 또 접해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두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본문.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다. 또 그리고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많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것은 제가 다른 기회에 길게 또 혹시 우리 교인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쓴 책 기독론이나 이런 데 보면 길게 다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우리는 죽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바로 영혼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고 그것은 죽음을 죽으신 것이고 그것이 장사된 가운데 바로 죽은 가운데 사흘 동안 계신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바로 대요리 문답에 나오죠. 대요리 문답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죽음 사흘 동안 죽은 가운데 계심 즉 지옥에 내려가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옥중에 있는 영에게 선포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옥이라고 하니까 지옥이고 저 밑에 지옥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다. 이렇게 로마 캐톨릭이나 루터란이나 또 일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영혼의 고통당하심, 죽으심을 뜻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이렇게 테마가 되는 것은 참 우리 성경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물론 죽음에 대한 그런 여러 글들도 있고 하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죽음이라는 개념은 언약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언약 전에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음이라는 개념도 우리 성경에서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출발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의 출발을 몰라요.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출발은 그 죽음이 몇 가지 죽음이 있다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죽음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상 세상은 죽음을 몰라요. 우리만 죽음을 알아요. 그 죽음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어겼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은 언약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죽음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인간의 고유한 피조물로서의 연약함 이 정도는 있어도 언약으로부터 죽음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으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동양사상에서는 항상 유가 있으면 무가 있고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음양오행 항상 동양사상은 그래요. A가 있으면 그거 항상 무슨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생명이 있었다 하면 생명이 있는 거지. 창조하셨으면 있는 거지. 생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죽음이 있고 빛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둠이 있고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음양설로 보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풀어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 중에 인간은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형상을 했는데 그 인간과 이제 언약을 맺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상 언약이 죽음의 출발이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또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됐는데 다시 언약이 있어서 생명으로 구원이 있는 그것이 사실 전체 성경의 주제거든요. 전체 성경의 주제입니다. 사실상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죽음을 죽으셨죠. 이 단번에 영원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가 9장이나 10장이나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왜 히브리 사람들에게 단번에 영원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우리가 요새 금요 기도 사경에도 보지만 제사는 계속 드리잖아요. 의무제는 꼭 드려야 되고 또 상번제가 있고 또 자은제도 또 드려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단번에 영원한 죽음을 죽으셨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딱 이 사람들 깨닫는 게 있거든요. 자기들은 선조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예수님은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죽음을 주셨다. 이것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첫째로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이다.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이다. 둘째는 예수님의 제사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을 드렸고 예수님은 어떤 양을 잡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어떤 소를 잡고 요새 우리가 계속 금요기도상에 보지만은요. 그것은 전부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그 실체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속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짐승의 피로.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모형이고 예표고 그러나 이제 단번에 영원한 죽음 이거는 실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단번에 영원한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전체적인 성취의 죽음이시란 거예요. 전체적인 성취의 죽음이다. 언약을 이루시고 제사를 이루시고 절기를 이루시는 그 죽음이란 거예요. 그래 구약시대 때 가장 단번에 이루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가장 길게 또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그럼 뭐예요? 이삭은 사람으로서 그것은 모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뭐예요? 두 번 죽을 수 없잖아요. 그 이삭을 통하여 이삭을 칼로 내리쳤을 때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우리가 3장 18절에도 보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단번에라는 개념이 우리가 히브리서와 더불어 여기 베드로전서 이 3장 18절에 여기 딱 박혀 있어요. 이 말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는 단번에란 말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팍 차고 들어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야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지. 어떻게 한 번만에 제사를 다 드리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18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중요한. 단번에 죽으셨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제사의 실체요. 바로 예수님이 제사의 완성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번 중에 한 번이 아니라 다 완성했단 말이에요. 이 제사로. 이제는 이 제사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성격이 뭐냐? 바로 대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대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예수님의 대의명분이나 예수님의 자기 안성이나 예수님의 선을 이루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딱 의미는 뭐냐? 대리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셔서 뭐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벌써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실체요. 완성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묘합니다. 이 세 번째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도 하늘의 아버지가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것으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야 돼요. 곧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늘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제사를 완성하신 그 제사가 우리를 위한 것이요. 대리적인 제사, 대속의 제사요. 그런데 그 의를 우리 거 삼아줘서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된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정가. 이 세 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한 구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대신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 오늘 18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사됨을 보는 겁니다. 장사됨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구절은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그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이에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4절에 보면 성견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아주 이 말씀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서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요. 그리고 바울의 어떤 그런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비슷해요. 서로 이렇게 성격이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점도 눈에 띄지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비슷한 게 많이 보여요. 바로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바로 로마서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걸 오늘 역으로는 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것은 오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뭐예요? 죽음과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서 1장 4절에 비추어 볼 때 바로 신성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사이에 오늘 19절에부터 말씀이 뭐냐? 21절까지 영으로 옥에 있는 영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에 가서 선포한다.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영으로 이라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말씀 이번 주에도 봤지 우리가 그렇죠. 19장 30절에 떠나시니라. 지난주에 봤습니까? 숨을 거두신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영원히 지옥 갔다 이렇게 돼요. 가장 쉽게 오해가.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뭐예요? 나그네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면 그 사람으로서는 죽음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영혼은 천국 가 계시는 거예요. 나그네에 계시고 예수님의 육체는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 육체는 그 순간 예수님 것이 아니에요. 사흘 동안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제 육체는 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 때 그 육체는 또 제 육체예요. 그게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화장이나 이런 거 되도록 하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왜?
그 몸이 죽어도 내 몸이니까 그게 아니라 신앙의 교훈을 위해서 언젠가 저 몸이 부활 때 내 몸이니까 그거예요. 지금은 죽으면 다 흙이 되고 짐승이 먹기도 하고 어떤 뭐 바다 물에 썰려서 썩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 영혼으로는 나건가 계세요. 죽으셨어. 물론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데 사람으로서는 뭐예요? 영혼이 나그네 가 계세요. 육체는 아리마대 요셉에 있어요. 그러면 옥에는 뭐가 가요? 안 가세요. 아무것도. 옥에 안 가신단 말이에요. 옥에 가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의미적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울에 내려갔다 이런다고 해서 서울이 저 땅 가운데 있는 어느 장소고 그 밑으로 내려갔다는 게 아니라 서울에 내려갔다 이러면 죽었다는 뜻인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지나칠 것이냐?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제가 장사되심의 의미라고 보는 거예요. 19절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 예수님의 영은 영혼이다. 혹은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신성의 그러한 영이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예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로 육체는 지금 아리마대 요셉에 있고 영혼은 천국에 가 계시잖아요. 나그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옥에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해가 변하고 그리고 뭐예요? 죽음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옮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옮긴다는 것은 이건 인성이거든요. 사람에 속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거기 지옥에 있는 그런 데 장소에 갔다 여기에 있는 것은 장소적으로 이해할 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그 죽으신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는 권세 이것을 구약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가장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 그게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20절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노아의 홍수는 물로 말미암아 멸망이잖아요. 물로 말미암아 멸망이잖아요. 여러분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다니엘을 불 속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물과 불로 세례를 받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죽음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불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불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이게 죽음의 권세예요. 이게 죽음의 권세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사실상 홍수가 없었으면 8명도 이 홍수가 없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홍수가 없었으면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겨우 8명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홍수 사건이 없으면 다 죽어요. 노아가 의인이라서 구원받아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했지만 알다시피 홍수 사건 끝나자마자 그냥 우리가 포도주에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가장 그 긴 홍수, 가장 그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급치듯 하는 그 쓰라린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 동안 머무신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 가장 나를 죽이지만 그 바로 요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이 나를 덮치지만, 창수가 나를 덮치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물은 21절에 뭐예요? 세례라. 그게 노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물을 이야기하면서, 물은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요. 물론 씻음이지만 뭐냐 하면 죽음도 되고 생명도 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물이 죽음도 되고 물이 생명도 되는 것, 불이 죽음도 되고 불이 생명도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개념 사이에 필히 있어야 되는 거, 죽음의 상태, 이게 바로 장사되심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한번 잠깐 나 죽었어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죽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계시는, 이건 어떻게 보면 물속에 있는 거예요. 홍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로 말미암아 8명을 구했다 이 말. 여러분 그렇게 보신 적 있어요? 이 구절을 물로 말미암아 구했다. 물은 심판이고 물 때문에 죽었다 해야 될 텐데 물로 말미암아 구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고, 예수님의 죽음은 심판이고,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을 죽었고,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러 해석이 많아요.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책도 쓰면서 읽고 했지만, 그렇게 어렵게 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본문을 읽으면 돼요. 본문을 읽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지금 강조되는 게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활함을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고, 그래서 지금 옥중에 있는 영에게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사실상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면 옥중에 있는 영에게 내려갔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의 선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선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것은 구약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성취거든요. 구약 백성들이 기다리는 성취란 말이에요, 그게. 물론 그들은, 구약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끝내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겨울을 나지만 겨울에 이 나무들이나 겨울에 어떤 짙은 밤은 장사됨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장사됨은 그저 죽어 있는 밤이 아니라고요. 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봄을 노래하지만 봄은 어떻게 하면 얌체죠. 겨울을 노래해야죠. 겨울이 우리 아이들은 이게 겨울이란 말이에요. 다 키워놓으면 봄날개 아니면 하사해지면 그거 가지고 내가 그냥 그게 아름답다 하지만은 사실상 겨울 내내 키운 거 이걸 노래해야지. 겨울을 노래해야지. 안 그래 사실. 제가 그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가장 연중의 생명 현상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냐? 겨울이다.
봄, 여름, 가을은 생명이 터져 나가서 이제 누리고 여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가장 생명이 그야말로 응집돼서 생명이 준비되는 것은 지금 겨울이에요. 이 추울 때 딱딱한 그런 껍데기로 탁 감싸고 말이죠. 온갖 일체 허비 낭비되는 거 없이 다 잎사귀도 떨어뜨리고 쏙으로만 인내하면서 생명 모아가지고 봄에 팍 그냥 터뜨린다고요. 한 나무에 어떤 거는 뭐 열매가 막 수만 개가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뭐 버치 이런 거 보면 그게 뭐예요? 지금 이 겨울에 생명이거든. 그래서 팍 퍼뜨리려고 이 겨울 내내 웅추리가 있거든요. 우리 장사되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 장사되심이.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사흘 동안 장사되신. 우리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물으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바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장사되심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전히 죽은 듯 하지만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다시 살아난다. 나의 죽음은 큰 생명을 터뜨리는 그 준비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동안 계실 때 이때가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는 때잖아. 우리는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찬송하는 건 맞지만 부활이 있으려면 장사가 있어야 되고 장사가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성탄이 있어야 되죠. 성탄이 있으려면 잉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도 찬송하고 예수님의 탄생도 찬송하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찬송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찬송하는데 이 장사되심을 다 찬송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장사되심이 이 기간 딱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기간 우리가 다 맞이해야 돼요. 우리도 죽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도 다 이 기간을 맞이해요.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기간. 그 기간은 그저 인생의 갈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걸 소망해야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 구절 한번 전해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며 그 죽은 가운데서 아버지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때가 아버지여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요 권세요. 그것을 아버지여 사흘간의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값으로 다 이루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한 우리를 값주시고 사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아버지 물과 불이 그들에게는 죽이는 것이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살리는 것이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아버지 능력이 되는 그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장사됨이 없이는 부활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겨울도 생각하고 우리 인생도 생각하고 또 우리 죽음 이유도 생각하고 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귀한 것들 깊이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